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온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선교 사역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평일에는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나가서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테네죠. 철학의 산식입니다. 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지식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실패를 맛본 뒤에 전도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 뒤에 큰 낙심이 됐던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만 나가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이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찾아와 저에게 용기를 주자.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완전히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해봅시다. 실패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넘어질 수 있고 사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낙담 가운데 있던 이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뭐 서로 그래야 돼요. 자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홀로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함께 길을 걷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굴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비밀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므로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거기에 달달이라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아덴에서 철학적인 선교를 하다 별다른 열매도 얻지 못한 채 도망치듯이 고린도로 찾아온 사도 바울이 마침 클라우디오 황제의 소개령으로,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그 쿠데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특별히 남편이 아굴라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여하튼 이 어비 같아서인지는 몰라도 이들과 함께 하면서 먼저 이 고린도에서 자리 잡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고 평일날은 이 장막 짓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강론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인 사역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의 권면을 받고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 이 실라와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함께 데리고 다니던 사역자입니다. 후배 사역자예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평가할 만큼 어떻게 보면 연배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역자고 후배 목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들의 권면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전까지는 안식일에만 전했지만 이제 풀타임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자주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봅시다.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응?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야 아니요. 그렇죠?
갈멜산상에서 영적인 대기를 통해 이 바알의 산들을 처단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현실을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낙담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보니까 나무도 아니요. 그냥 덩쿨이에요. 거기 누워가지고 조카원이 날 좀 데려가달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후에 어디로 이끄십니까?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산이 그곳에서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할렐루야. 불과 바람 가운데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셔서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 아직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내려가가지고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안수를 줘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안수를 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안수를 줘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세벨이 너를 쫓아다니고 너를 대적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아직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으니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가 용기를 얻고 호렙산에서 내려가서 사역을 완수하고 불병거와 함께 들림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용기를 냅시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게 또 쫓아다니 정적으로 여기고. 그때 누가 용기를 줬어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죽어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요나단은 정말 진실한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잘 알잖아요. 가가지고 용기를 줍니다. 야,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신하가 될 것이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서로가 격려해 주어야 한다. 넘어지고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지쳐있는 성도들 서로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 가서 우리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서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길을 걷다 넘어질 때가 있거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조론교회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전문적인 사역자고 이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근데 평신도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줬어. 그렇죠? 실로하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요즘으로 따면 전도사님이요. 근데 담임 목사에게 용기를 줬어요. 꼭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가 힘들 때는 성도님들이 힘을 주시고, 물론 평상시에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일을 해야 하지만, 목회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또 두 번째,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다시 봅시다. 5절 시작. 네, 아덴에서는 세상 철학에 붙들려 철학적인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그냥 고린도에서는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그냥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형식적인 사역만 했는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가지고 용기를 주니까 다시금 말씀에 붙들려서 함께 뭐 통성 기도를 했던지 여하튼 기도하다가 함께 말씀에 붙들려서 전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네, 헬라어를 보니까 붙들린다는 단어가 슈네이게터라고 되어 있는데 be seized 혹은 be pressed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말씀에 사로잡혔다. 해봅시다. 말씀에 사로잡혔다. 말씀이 붙드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비슷합니다. 붙들린 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것. 킹제임스보다는 아예 그냥 성령에 붙들렸다고 표현합니다.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또 be pressed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끌려다니고 말씀이 강권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의지를 쫓아서 내 지식을 쫓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왜 이데올로기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지. 왜 세상 철학에 붙들립니까? 그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야지. 왜?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왜 자꾸 박근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좌판이 우판이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지. 말씀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한 건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으셔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책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성경만 보려고 해요. 인터넷 통해서 뭐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하고 두 가지만 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옛날에 그랬는데 쓸데없는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우면 안 돼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꾸 이데올로기로 내 머리를 채우면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요. 성경도 이데올로기로 보게 돼. 그게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이지. 좀 말씀에 붙들립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경, 자신의 심경, 막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해봅시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박적인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내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상을 얻겠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강권하시는 그 말씀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봅시다. 말씀에 붙들리자. 말씀에 붙들리자. 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 머리를 말씀으로 채우셔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세상 책도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참고적으로 봐야 될 건 있지만 그냥 참고하는 걸로 끝나고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들 한 세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또 세 번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와.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바울을 바울의 옷을 썰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유는 너희에게로 하리라 하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저를 대적하여 회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게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방한다는 것은 버스피임 해가지고 모독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뭐 예수가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대적했어요? 바리새인 소비관들. 꼭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말씀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대체신학이라는 신학적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요한계시록도 다 상징으로 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리집을 짐승이표하고 연결을 못 짓지.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떨 때는 어디까지는 도움을 주지만 그 다음에는 신학을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 대체신학도 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이것이 방해를 해요. 응? 헬비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되, 그러나 그 다음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 이게 그 반대가 되면 안 돼. 자기 신학적 주장을 그 관철하려고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베레아교인처럼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는, 정말 그런가? 응? 아무리 유명한 목사 또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할지라도, 저도 종말론에 관한 것들 뭐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워렌 위어스비하고 팀 라이가 사대지간인데 종말론에 대해서 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아주 큰 틀에서는 맞지만, 팀 라이가 그 워렌 위어스비한테 배웠지만 그러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지식적인 한계가 때로는 이렇게 벗어나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신학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쁜데 목사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지식의 한계에 이 틀에 갇혀버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지 못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것도 얘기를 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배자는 우리 박성우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따지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12제자 가운데 택함 받고, 그렇죠? 심지어 전도나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권세를 경험했죠.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발람과 같은 사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알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 다 끝나고 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신학을 앞세우다 보면 이상한 주장이 나와요. 구원파 같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잣대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조직신학을 안 하고 성서신학을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조직신학은 뭐 이렇게 헬라 철학처럼 이렇게 나누고 조직적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려면 통전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로마서만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를 쓰게 하셨는지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자꾸 부분만 가지고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직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틀린 얘기 아니지. 틀렸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면들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겸손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가요? 살펴봐야지. 아닌 게 어디 있구나. 천봉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구나. 나도 혹시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져야지. 여러분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 확신하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확신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겸손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베리치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 얘기 못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두렵고 떨려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꾸 이런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잖아.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 자기가 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겸손해야 돼요. 정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네 번째, 이제 주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자 사도 바울은 옷을 떨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선포한 뒤에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데 그럴 때 밤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서 나타나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나타나셨겠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줍니다.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제거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해봅시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예, 이 시점에서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에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먼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알겠습니까? 이 전도는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씨앗이 좋고 농부가 열심히 뿌려도 밭이 안 좋으면, 아덴 사람들은 밭이 안 좋잖아. 이미 여러분 잡초가 묻어 있는 세상 철학이라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결과에 연연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마 저도 그냥 목회하면서 결과에 연연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힘들지.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힘들잖아. 생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듣는 사람도 책임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해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들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래 그런 거예요. 멍멍한 친절함 귀찮아한다. 할렐루야. 네. 가끔 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5년 전인가 한번 미국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불러. 미국은 또 일루미나티 알리는 사역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들하고 숨읍시다 그러시더라고. 교회 그냥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한 15명 있었으니까 그러시더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실 때가 있죠. 그렇죠? 데려가면 천국인데 뭘 두려워요. 이해가 됩니까? 뭐 가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강박증적인 좀 멘탈이 좀 이상한 조현병 있는 사람들도 가끔 와요. 그럴 때는 조금 섬뜩하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또 데려가시면 천국이죠. 믿습니까? 지금 데려가셔도 되는데 그렇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을 좀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죠. 러시아 대선. 뭐 푸틴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부터 7월까지 월드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뭐 동계올림픽을 치렀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치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이렇게 1차 대전 폐허 위에 경제를 다시 한번 안정시키고 나서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개최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를린 올림픽 1936년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나서 3년 뒤에 2차 대전이 일으켰어요. 푸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재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소치 월드 올림픽도 치렀고 이번에 6월 10월에 아주 큰 대회가 있죠. 월드컵 치르고 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나서 아마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국가마국의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좀 지켜봅시다. 뭐 그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하튼 지켜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역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튼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말씀을 맡았으면 여러분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에 붙들려 갔을 때도 저들이 위협하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전해야 합니다. 안 하면 벌이 임합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랬잖아. 알아본 데가 물러가고 거기 많은 여러분 양식이 남은 걸 이렇게 보고 나서 먹으면서 기뻐하다가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전하지 않는 벌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굿뉴스,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도 그래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무런 이유도 없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들려주셨으니까 전해야 돼. 안 그러면 핏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몰랐다면 상관없어. 알려주셨으니까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전하지 않는 선지자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벙어리개라고 해요. 벙어리개. 도둑잡으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도적이 오면 찢어야지. 안 찢으면 뭐 어떻게 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알려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쪽에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환란과 풍파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라. 10절에서는 또 위로의 말씀을 두 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함께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28장 20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를 삼아 아무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시고선 약속을 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하고 똑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면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휴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과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과 통행하다가 에녹과 같이 들림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함께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심령들이 많다. 그런 거로 담대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낯을 기다리는 이삭처럼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해야지 알 수 있어. 전해봐야. 어떤 경우에는 뭐 엉뚱한 사람이 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해줘야 한다. 이 백성, 이 성 중에 내가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을, 특별히 임박한 세립의 복음을 뭘 전해야 돼?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초림의 때하고 재림의 때하고 메시지가 똑같아. 세례요한이 전하는 게 뭐 딴 거 없잖아. 요약하면 회개하라?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 가까우니까 회개하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착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됩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요. 회개하라.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신경 안 써요. 무너지기 전에 오실 것 같아. 저도 예수님이 뭐 10년, 20년 뒤에 온다고 생각하면 건축할 거예요. 안 합니다. 왜냐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퇴하는 날 그때까지는 제가 건축 안 합니다. 귀찮아. 거기에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주변의 목사들 봐요. 매일같이 빛 가운데 살아. 은행빛 가운데 살아. 건축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빚져야 돼요. 집사들 이상 다 빚져야 돼요. 대부분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증서가 하는데 목사가 못 갚으면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평생 빚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선교를 합니다. 왜 그거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짓 안 해서 그래요. 건축 안 해서 그럽니다. 건축해봐요. 교회 재정의 한 60%, 70%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나갑니다. 무슨 선교를 해? 무슨 구제를 해? 마지막 때를 알린다 그래서 무슨 그 건축을 해요? 본인도 안 믿는다는 얘기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지. 차라리 그걸 전하지 말든지. 아무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는 분명히 지금 마지막 세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세미나 나갈 때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작년에 왔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조금 더 시간의 유예를 주시는 거지. 미련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시 동안 조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네. 잠시 하나님께서 유예를 한다고, 유예라고 그러죠. 집행유예. 유예하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마치 주님이 오실 날이면 한 수십 년 남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루미나티들도 이 교회가 떠나길 바래. 네?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 계획 세운 거 하나도 지금 진행을 못 시키니까. 골치 아픈 크리스찬들 때문에. 떠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베리치 시스템도 다 완성이 될 거고 다 될 겁니다. 6월도 전쟁도 일으켜가지고서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재편하고 다 할 거예요. 교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으면 지금 막는 자, 교회가 막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야지. 막는 자가 떠나가야, 교회가 떠나가야 불법의 비밀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서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뉴월드오더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하라. 정말로 저 공동체입니다. 2000년 동안 외쳐왔지만 우리 때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됩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외쳐왔죠.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사건을 지켜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여러분 회복을 지켜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데네스의 실패로 낙심한 사도 바울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서로가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만남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자들도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 우리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는 곳마다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